받고 함께 우리가 위로받고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부탁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부탁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부탁하는 부탁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꿈꾸고 소망하는 내 자식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부모는 부탁을 하기 쉽고, 자식은 또 그 부탁을 받은 다음에 나하고 그 코드가 잘 맞을 때에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곳이 바로 이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음에 올 이 세대의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그 네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부탁의 말씀으로 드린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은 종합을 해가지고 본다면은 오늘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꼭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보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추운 지방에를 갈 때는 옷 따뜻하게 입는 것 잊지 말아라, 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라, 이렇게 조금 그 지역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부탁하는 내용이 그렇지만은 종합적인 부탁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지혜롭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자녀들에게 부탁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총체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5절부터 28까지 각 절마다 부탁하는 것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요. 물론 이 말씀은 17절 그 위에 올라가서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우리 주위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은 오늘 25절에 와서는 17절과 다른 양상으로 또 너희가 꼭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인데, 입맞춤으로 교제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입맞춤으로 하는 것은 꼭 그 시대 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가장 가깝고 반갑고 뜻깊은 만남을 맞을 때에, 그럴 때 뭐냐면 그들의 인사법은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을 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인사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라. 누구와 서로 인사하는가, 이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27절 말씀에는 내가 주를 힘입어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명령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세 번째 가서는 내가 주님을 힘입어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을 하니까 너희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읽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마트폰에서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잘 믿는 성도들도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로 생각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잘 짓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영적인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의를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안 되고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를 입고, 이 부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고 그 명령대로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아까 1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만나러 가는 것, 차 타는 것, 걸어가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리지 말고 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인데, 25절에서는 그 기도의 양상을 조금 바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와 너희는 형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25절에서 우리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신약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같은 형제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의 일행들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다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부탁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다른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 부탁할 때는 믿음이 조금 더 약하거나 기도 생활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거나 믿음이 강건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저희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남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고도 충분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 어린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 중보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히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일을 신실하게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뭐냐 하면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어린 성도들 기도해 봤댔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기도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우리 자신도 할 수 없고 의지도 약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해다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라는 말을 쓰면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형제들이라 하는 말은 아델포스, 아델포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델포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형제냐 하면은 피를 같이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성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무슨 피를 나눴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그 말은 우리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우리 한 형제들이다. 우리는 같은 지체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같은 형제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피 이어받은 한 형제, 한 지체, 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도의 기능은 교회가 힘있고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우리가 여행하고 서로 우리가 산을 타고 이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 중에 틀림없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나눔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위에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랫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위의 아래를 말한 겁니다. 아랫 사람들도 위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체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우리 작은 아이들,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커 나올 때도 그랬고 우리 또 작은 손자들에게도 뭐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몸이 아프거나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야, 나 위해서 좀 기도해봐라. 그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아니, 기도 좀 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들에게, 지금 아들이 교사가 됐는데 어렸을 때 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빠가 자기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야, 지금 아빠가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너한테 내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감사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본문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물론 바울 사도와 일행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일선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평창 올림픽, 제가 알기로는 저 동유럽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코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남아 다 생각해가지고 거기는 1년 12달 따뜻한 나라인데 거기서 무슨 동계올림픽이 올리냐. 열리면은 그냥 막 눈이 20cm 30cm 쌓이고 그런 곳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뭐 삿포로 뭐 있고 있는 줄 아는데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열린다니까 그 따뜻한 나라에서 뭐가 열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놔두고 눈을 펑펑 주셔가지고 웃기지 마라, 대한민국에 눈이 많다, 이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정자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들, 평창올림픽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또 집사님도 평창올림픽 파견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님들은 기도해서 더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섬겨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동차 타신 분들은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뭡니까? 하나로 일을 맡아가지고 지도자는 그죠? 구역에서는 뭐예요? 구역원들은 구역장들, 인도자들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구역장님이 즐겁고 기쁘게 힘써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구역장들 위해서, 인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25일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은 파견되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만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기도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혹시라도 이끌어가다가 낙심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성가대는 성가대장, 성가지휘자, 반주자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같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상도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교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란 말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인사 많이 하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다 앞뒤에 인사하게 하고, 또 일어나서 서로 우리가 돌아보면 인사하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예배 마치면서 인사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는 나가면서 밖에서 로비에서 서로 간에 또 다 인사하는 경우가 있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때 인사는 유대교에서 첫 번째 오는 건데, 유대인들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서로 안고, 그렇죠? 얼굴을 맞대고 또 머리에 키스를 하고, 또 더 가까울 때는 서로 가볍게 이 입맞춤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친구다, 우리는 서로 가깝다,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다, 이런 뜻으로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인사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인사법인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인사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뭡니까? 지난주에 봤는데 다음 주에는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버릴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방당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내내 궁금한 가운데서 주일날 딱 뵀을 때 얼마나 서로 반갑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형제애라고 하는, 이 아델포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고 서로 간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서로 만나면은 서로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간에 맞고 서로 반갑게, 최대한 반갑게, 최대한 기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해라. 그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약 150년, 주 150년에서 한 220년 그 사이에 그 정도까지 거의 내려오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교회가 초대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꼭 교회를 헐뜯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무슨 당이라고 했어요? 연애당이라고. 왜냐하면은 남녀 7세,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7살만 먹으면은 함께 앉은 것도 안 되고 함께 마주본 것도 안 되는데 교회 가서 그냥 형제 자매라 해서 박수 치고 같이 쳐다보고 그냥 서로 간에 막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이 얘기도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게 교회가 부더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세로서는 예배당을 질 때, 옛날 그러니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을 질 때 기역자나 또는 디귿자로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여자석, 이쪽에는 남자석 서로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당을 대부분 지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 기역자에는 모든 남자들, 니은자는 여자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처세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근 150년에 100년에 가깝도록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근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이제 인사법이 뭐냐면 만나면은 서로 안고 서로 입맞춤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에서 점점 식어지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생명을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생겨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비판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왕이 처음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입맞춤하는 것은 금지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반가운 사람, 우리 현대 인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안아도 주고 악수도 좀 하고, 여자분들은 보니까 제일 반가우면은 남자들보다 감정이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좋아라 그래요. 남자들은 막 어머나 그렇게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이고 뭘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반갑구나, 굉장히 친하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데, 그냥 우리가 요즘에는 그러죠. 나가시면서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러죠. 아까 그 집사님이 혹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왜 그러겠습니까? 내려가면서 그냥 가셔버리면은 보내시고 난 다음에는 혼자 계속, 아마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또 안내서는 권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혹시 나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러냐? 아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은 영꺼림칙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제 오늘은 좀 참으셨다가 다음부터는 기왕이면은 좀 이게, 그래서 그 시대 때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포용입니다. 포옹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반갑게 악수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축복도 하고, 그게 인사가 그렇게 좀 있도록 해라. 그게 교회의 하나의 교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 중에 두 번째 부탁이 너희들 서로 주 안에서 만나면은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고 건성으로 보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같은 지체니까, 같은 형제이니까, 같은 자매이니까 그렇게 가깝게 서로 뜨겁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라. 그렇게 지금 오늘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신령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태국의 그 박문수 선교사가 운영하는 옹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옹꼬이에는 카렌족들, 각 동네 카렌족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한 40~50명, 많게는 80명, 적을 때는 한 4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애들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시키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그 애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내보내요. 그런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잊지 않고 기억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쭉 이렇게 서잖아요. 한 사람만 인사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사가 사우디 캅이에요. 사우디 크롭 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씩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한 번씩 지나가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서로 이제 뭐 나이는 몇입니까, 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딱 바꿔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사를 딱 해요. 그래서 그게 참 기쁘고 너무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인사법이라는 거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에 다시 일어나 가지고 또 성도들이 끝나면은 다 일어나서 서로 성도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서로 포옹하고 얼굴도 서로 맞대고, 그렇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가 조금 우리에게는 숙달되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2달, 3달 만나가지고 만나봤댔죠. 아이고 여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이제 나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인사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개밥 줬어 그냥. 그게 진짜 보고는 싶어 놓고도 그 말을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인데,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간에 또 우리끼리는 뭐예요? 미소 하나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싸늘할까 하지만 우리끼리는 또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라, 교제하라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일에 전념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서 들리도록 하라.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그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시대로 말한다면 편지입니다. 옛날 그 시대 2000년 전에 편지를 써서 붙인다는 것은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0년 전, 아마 50년 60년 전에 편지 써서 보내고 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아마 지금은 아예 편지라는 건 더 어렵겠지만은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편지는 너만 읽지 말고 교회 감독 또는 교회 지도자 몇 명만 읽어버리고 끝나지 말고 이 편지를 뭐예요? 주일날이면 다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다 또박또박 읽어서 저 3층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분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읽어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읽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66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여러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또는 성경 암송 대회 또는 성경 통독 시간, 성경 읽기 대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또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매여가지고 줄이 있으니 묶어져 있으므로 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가시고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체크해 가시고 또 성경 퀴즈 대회 때 사무엘상하를 잘 배우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살아난 이 은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주의 일 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에 온 성도들아, 주의 일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참 주의 종들도 화가 난다고 성경책을 던져버린 사람도 있고, 화가 난다고 이 회의하다가 뛰쳐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화가 난다고 해서 주의 일 때려치워버린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남아있어야, 그래야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주의 일 한다고 하다가 성질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나 이제 그만 못하겠다고, 나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고, 나 그냥 속상하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주의 일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은혜 속에서 해나가면은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그 일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머물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네 가지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의 일꾼들,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하지 말고 기왕이면 따뜻하게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성경 66권을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읽거나 묵상하면서 가까이 지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특별히 책임을 맡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지, 그리스도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성질대로 하고 우리의 의지와 고집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도 바울까지도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기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섬김이